전 나이 드는 게 좋아요. 나이 든 사람들의 몫이 있어요. 어디에서든. 놀람의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나이 들면 아름다운 거다. 그 생각이 이제 일단 들어요. 근데 나이 든 사람들이 언제나 경계해야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든 어디에서든 그런데요. 첫째, 나이 든다는 것은 꽤 좋은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전 나이 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젊은 날에 저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 열정 같은 것들은 많이 사라졌지만은 그러나 정돈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전에 감정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던 일들이 이젠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전엔 가파른 시선으로 누군가를 바라봤다고 한다면 조금 너그럽게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이게 나이 드니까 참 좋구나. 이전에는 판단의 언어를 주로 생각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수용하고 공감하려는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구나 이런 거 느껴요. 그래서 저는 나이 든다는 게 참 좋고 질문하신 분이 아직은 50대이신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꽤 좋은 나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100세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불안감이 참 많이 있죠. 나이 60쯤 되면은 많은 분들이 퇴직을 해야 하고 그 이후에 남은 생 굉장히 긴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이 많은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경제적 능력이 내게 있다고 한다면 60 이후에 40년을 살아갈 경제적 능력이 넉넉하다고 한다면 재밌게 살 수 있잖아요. 내가 이전에 분주할 때 하지 못했던 일들을 좀 해봐야겠다. 봉사하고 어디 가가지고 의미 있는 일들을 좀 해보고 싶어. 그럴 수 있죠. 유럽에 갔을 때 제일 부러웠던 게 노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독일 같은 데 가보면은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데서 공원에 보면은 정말 그 정장을 잘 차려입은 노인들이 알루미늄으로 된 의자 이렇게 끌고 와서 햇빛 좋은 곳에 의자를 탁 놓고 도톰한 책을 읽고 그런 모습 보면 우와 부럽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어디 가보면은 뭐 교회에서도 노인들이 와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안내해주는 봉사하기도 하고 저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여유가 없으면 일단 불안하잖아요. 이게 미래라는 게 불안하고 그런 불안함이 있는데 가뜩이나 회사에서는 자꾸만 밀려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제게 떠오르는 말 가운데 하나가 엘버트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입니다. 오래 살게 되어도 늙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태어나게 된 위대한 신비 앞에서 호기심으로 가득 찬 아이들처럼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말하는데 결국 나쁜 의미의 늙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무런 호기심도 없어지고 하고 싶은 일도 없고 무엇보다 배우려고 하는 열망이 없는 것.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아름다움들을 발견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 늙음의 징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때문에 저는 언제나 시인인 구상 선생님의 시를 떠올리곤 해요. 근데 구상 선생님이 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령한 소유라고 하는 시인데요. 이제서 나는 탕아가 아버지 품에 되돌아온 심회로 세상 만물을 바라본다. 자, 이렇게 시작하는 시인데 나이가 들어 쓴 시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젊었을 때는 어떤 목적 지향적인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성과를 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언제나 그런 시선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근데 나이가 제법 많이 들게 되자 비로소 탕자의 시선이 되어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두리번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 품에 돌아온 것 같은 마음으로 세상 만물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세상은 신비에 차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창밖으로 보이는 6월의 젖빛 하늘도
싱그러운 실록 위에 튀는 햇발도, 지절대며 나르는 참새 떼들도, 베란다 화분에 흐드러진 페추니아도 새롭고 놀랍고 신기하기 그지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놀람의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나이 들면 아름다운 거다. 그 생각이 이제 일단 들어요. 그런데 아직은 이제 그 자리까지 가지 않은 것 같고 질문자들이 직장이라고 하는 데가 끝없이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고 효율성을 요구하고 창의성을 요구하고 그러죠. 그런데 젊은 세대들에 비하면은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지도 못하고 또 창의성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언제나 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이전에는 경험이 쌓이고 성실하기만 하면 감당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 따라가기도 어렵고 특히 이게 디지털 세상이 돼가지고 50대 중반쯤 되면 따라가기 버겁고 후배들 도움받아야 되고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나이 든 사람들이 언제나 경계해야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든 어디에서든 그런데요. 첫째, 교만함입니다. 어떤 얘기냐? 자기의 경험과 지식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려는 습성입니다. 내 경험이 있죠. 내 지식이 있죠. 그거 가지고 언제나 사람들을 평가하려는 습관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런데 서방의 스토어 운동의 핵심인 베네딕토 스토어회에서는 스토어 원장의 의무가 있어요. 그게 뭐냐? 가장 나이가 어린 구성원의 이야기를 늘 경청해야 합니다. 그게 스토어 원장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름답게 나이 든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가르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서 경청하고 배우려고 하는 진지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고요. 둘째 경계해야 하는 것은 시기심입니다. 시기심이라는 게 뭐냐? 누군가가 성취한 아름다움을 보고 불쾌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취한 결과가 내 몫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마음. 아름다운 선배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가 성취한 것을 함께 기뻐해 줄 줄 아는 사람. 마음 깊이. 그럼 아마 후배들도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 번째로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어른 대접받고 싶어가지고 후배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어요. 통제하려는 욕망.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대화의 상황을 갈등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어요. 그걸 피하기 위해 정말 애써야 하고 젊은 사람들을 자기의 방식대로 바꿔놓으려고 하는 태도 버려야 하고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넷째는 태만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나이 들다 보면 언제나 생생나는 일은 내가 하고 싶어 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당신들이 해. 생생나는 일은 내가 할게. 근데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반대가 돼야 한다고 봐요. 그 정도의 마음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런 현실을 일단 인정하고 묻고 배우려는 태도를 언제나 지속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이 든 사람들의 몫이 있어요. 어디에서든. 젊은이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아주 활달하게 하는 걸 보면 같이 기뻐해 주세요. 그런데 나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를 살필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열정 때문에 노락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보고 그 누락된 부분을 전체와 관련시켜가지고 슬그머니 채워주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른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저도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부교육자들과 함께 일을 합니다. 보면 정말 대단해요.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는 것들을 많이 알고 있고 어떤 문제가 제시됐을 때 해결의 방법들을 빨리빨리 찾아내요. 그럼 같이 기뻐해 주면 돼요. 긍정해 주고. 근데 제 역할도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전체의 상황. 그 부분을 슬그머니 채워주면 돼요. 방향을 조금만 바꿔주면 돼요. 그럼 아름다운 관계가 되더라고요. 이게 매력 있는 노년의 삶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젊은이들이 나이 든 사람들을 다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안 그렇거든요. 요즘 윤여정 선생님 젊은이들이 매우 배우고 싶어하고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저분의 매력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분은 어제 먹던 그 수프만 먹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태도가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성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최고야 라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모두가 저마다의 역할, 최선을 다하는 것을 아름답게 인정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이 있어요. 그분한테. 참 좋더라고요. 젊은 사람들과 함께 하지만은 언제나 대접받으려는 생각이 없어요. 나이 든 사람으로서 그들이 대접해 주는 것을 고마워하지만 요구하지는 않는다. 이게 정말 멋있더라고요. 대접하는 것조차 너 이럴 건 없다고 봐요. 고맙게 받아요. 그러나 요구하진 않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생각해 보잖아요. 그리고 나이 들면 우리 속에 생겨나는 게 뭐예요? 여유가 좀 있잖아요. 마음의 여유. 유머라고 하는 게 여유에서부터 나오거든요. 내 마음속에 여유가 없으면 유머라는 게 안 나와요. 재치도 안 나오고. 윤여정 선생님은 유머가 있잖아요. 사람들을 다 웃게 만들잖아요. 솔직하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그분의 아름다움 가운데 하나는 뭐냐? 자기의 편견과 한계를 인정해요. 내가 객관적이다. 내가 옳은 말만 해. 이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는 남을 카피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답게 살려고 그래요. 이게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나이 드신 분들에게 젊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그런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응원하고 싶어요. 그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시편 92편 13절과 14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를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과 잇대어 있으면, 그렇죠? 우리는 늘 푸른 잎을 달 수 있을 거고, 그렇죠? 감사의 마음이 내 속에 있고, 그리고 세상을 경탄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진액이 넘치는 삶이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50 지나고 60 들어가면서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비결을 전도서에서 배울 수 있지 않나. 특별히 제가 나이가 50이 넘어서 전도서를 다른 책보다 더 자주 읽고요. 전도서에는 두 가지 날개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그 허무의 관점에서 관찰하고요. 다른 편에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철학적인 책이 아닐까. 왜냐하면 우선 물음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물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답으로 끝을 내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는 어떤 다른 책보다는 내 자신의 삶을 거기다 관련시켜서 읽어내고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삶의 행복을 전도서에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이 50이 넘으면 인생살이에 상당히 익숙하고 어느 정도 할 일들을 해서 이제 이룬 것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지금까지 한 것들 생각하고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위치나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쉽게 허무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경험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아마 반복되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일 겁니다.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은 어제가 오늘 같고 또 오늘이 또 뭐 내일과 비슷하게 또 진행이 될 테라 하는 이제 우리 그런 그 기대가 있거든요. 또 동시에 허무하게 지나가는 덧없이 지나가는 이제 그런 삶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상을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뭐겠는가? 저는 그 비결을 전도서에서 배울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하죠. 전도서는 제가 좋아하는 성경책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제가 나이가 50이 넘어서 전도서를 다른 책보다 더 자주 읽고요. 제가 가진 성경 주석 가운데 아마 가장 많은 주석이 전도서에 관한 주석이라고 할 정도로 좋아하는 전도서 첫 줄, 그러니까 전도서 1장 2절을 보십시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헛되다라고 전도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헛되다고 하는 말이 세 가지로 아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인생이 뭔지, 우리의 삶이 뭔지를 이해해 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결코 이 삶이 뭔지 이해할 수 없다. 삶은 알 수가 없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인식론적 의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삶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삶은 결국 알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존재론적으로 그게 혹시 무슨 손에 잡을 수 있는 어떤 알맹이가 있냐 없냐, 어떤 실체가 있냐 없냐, 그렇게 물을 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알맹이가 없는 것처럼, 어떤 실체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치론적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가치가 있냐라고 물을 때 가치가 없는 것처럼 경험되는 그런 경험을 이끌어서 헛되다, 그렇게 말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식론적으로 접근할 때 그게 뭔지 알 수가 없다. 또 존재론적으로 파악해 보려고 할 때 실체를 붙잡을 수 없다. 그리고 가치론적으로 볼 때 그것에 어떤 궁극적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우선 그 인식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죠. 전도서 1장에서 마지막 그 12장까지 보면 이 인식 또는 이 인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깔려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그 테마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또 다른 테마가 그 전도서에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고 하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몫이고 몫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히브리 말로 그걸 마타트 엘로힘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가능한 것들이라 라고 하는 인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먹고 마시고 일하고 사람들 만나고 하는 이것들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 인정입니다. 여러분 식탁에 올려서 먹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나에게서 나온 게 뭐가 있는지, 우리가 먹는 반찬, 또 먹는 국,
뭐 밥, 이것들은 다 내가 아닌 것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닌 것들, 우리 바깥에서 오는 것들, 그것들을 먹고 마십니다. 우리가 마신 물, 그건 우리 몸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몸에서 물을 배출할 뿐 물을 생산하지를 않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가령 생각하는 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내가 또 어떤 토론을 하고 하는 것들, 사실 이것들은 내가 읽은 책, 내가 또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것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이제 하는 것이거든요. 또 우리가 맺는 그 사회적 관계, 우정, 뭐 또 애정,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내가 아닌 것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러고 보면 어느 하나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국 빚진 마음이에요. 나의 존재는 결국 빚진 존재다.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어진 것, 나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이제 그러고 보면 이제 이 선물을 대하는 태도가 무엇일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선물을 대하는 태도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거죠.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이게 내 힘으로, 내 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바깥에 있는 타자들, 우리 부모들, 친구들, 선생님들, 이제 그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살고 있고 그분들이 나에게 베풀어 준 것 때문에 나의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이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몸이 아플 때 우리가 가끔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또 뭐 낙심에 빠질 때도 있고 절망할 때가 있죠. 제가 언젠가 병원에서 그 심장 CT 촬영을 하고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며칠 뒤에 가서 이제 결과를 듣는데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아무 일 없다. 그냥 가셔도 된다. 그런 말을 듣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는 제 눈에 보이지 않던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는 분, 지팡이를 짚고 들어오는 분, 그분들을 보면서 그래도 내가 내 발로 이렇게 병원을 걸어 나갈 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가. 뭐 그분보다 낫다는 것보다는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나쁘지만은 그런 불구하고 내가 내 몸을 간수할 수 있고 그리고 숨을 쉴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하게 됩니다. 만일 감사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저는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사람의 불행은 다른 데서 오기보다는 사실 비교해서 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비교하거나 아니면 배운 것을 가지고 비교하거나 뭐 미모나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비교를 하면 뭐 대부분은 자기 자신에서 실망하고 어떤 때는 비관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교하는 그뿐만 아니라 감사하지 않으면 오는 현상 중 하나가 이제 불만이겠죠. 내 삶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과 나의 관계를 좋게 보기보다는 오히려 경쟁자로 보고 또 불평을 하게 되고 그 관계가 나쁘게 됩니다. 더욱더 그런 방식으로 나는 나의 삶을 이제 불행하게 만들잖아요. 저는 선물을 받은 사람의 태도는 감사하는 방법과 더불어 거기에만 머물지 않고 저는 받은 것을 선용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린 아이들이 만일 자동차를 선물로 받았다면 그 받은 자동차를 그냥 장롱에 두지를 않을 겁니다. 아마 그걸 가지고 신나게 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은 이 육신, 우리가 선물로 받은 이 육신, 그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우리가 지니고 있는 어떤 그 탤런트를 그걸 그냥 묵혀두지 않고 아마 제대로 쓰는 것, 그게 저는 선물로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도 무엇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지식을 나눌 수가 있고 건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건강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가 있고 또 재산을 가진 분들은 그 재산을 필요한 사람과 나누어 가질 수가 있습니다.
행복은 이렇게 나누어 가지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선물을 잘 사용하고 그것들을 타인들과 나누어 가질 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는 거죠. 아마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아무 가진 게 없습니다. 남에게 줄 게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조차도 저는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해도 그게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여러 은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보면 다 그 어떤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은사들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아무런 은사가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장애 때문에 올 수도 있고 뭐 지나친 가난 때문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도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눌 수가 있고 우리가 함께 가진 것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되돌아보면 전도서의 그 두 가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의 노력이 모두 허망하게 허무하게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인식, 이것을 저는 가끔 두 날개의 비교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 날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결국 우리는 죽고 말 것이라, 우리는 꼭 죽을 것이라고 하는 날개입니다. 이걸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그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는 마치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존재고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잠깐 잠정적으로 이 땅에 머물고 있을 뿐이라 하는 것이 한편이고요. 또 다른 한편은 지금 이 시간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살고 있고 내가 여기 있다고 하는 이것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인식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삶은 그 로마 시인 그 호라지오가 말한 것처럼 까르페 디엠, 이 날을 붙잡아라, 그리고 이 날을 즐겨라라고 하는 그 말대로 오늘 하루를 우리가 감사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데는 좋은 친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행복을 나눈,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행복한 사는 사람들을 가까이 친구로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나이가 50이 넘으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행복한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 행복한 친구는 다름 아니라 나날의 삶을, 지금 여기의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그 감사하게 살아가는 삶을 남과 나누는, 삶을 선용하는 그런 친구가 될 겁니다. 전도서 제일 마지막 구절 가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계명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 가운데 비록 하루하루 삶이 덧없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행하지 않게,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말을 재치 있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말할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있냐가 더 중요해요. 말하기 전에 새 황금문을 지나게 해야 한다 하고 말합니다. 첫 번째 황금문, 그건 뭐냐면
말을 잘한다고 하는 게 뭔지부터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이 말을 청산유수로 그렇게 막 쏟아내면은 듣는 사람들은 약간 압도당하고 저분은 정말 말을 정말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돌아서서 생각해 볼 때 근데 무슨 얘기를 들었던 거지? 기억이 안 나는 말들도 있단 말이죠. 흘러가 버리는 말 속에서 내가 압도당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정말로 조리 있게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이 뭔지를 알지 못한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그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말수가 적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생각을 조리 있게 전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는 꽤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얼만큼 유창하게 하느냐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바가 무엇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언어에 잘 담아가지고 남들이 알아듣기 좋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들을 언제나 해야죠. 이게 이제 말 잘함의 척도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사실 살다 보면은 말 때문에 빚어지는 불화가 너무 많죠. 누군가가 한마디의 말 때문에 살맛이 나기도 하고 인생 살기 싫을 정도로 아주 그 난감한 상황 속에 처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혀를 조심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도대체 말이라는 게 뭘까 이 생각을 해보거든요. 동물들도 이제 자기들이 의사를 나누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인간은 정말 그 어휘가 굉장히 다양하죠. 인간은 언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언어적 능력을 주신 까닭이 뭘까 생각해 보는데요. 창세기 첫머리에 등장하는 그 이야기에 정답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가 깨어났을 때 자기 앞에 하와가 있는 것을 보고 아담이 탄성을 지르거든요.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로 하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말은 낯선 존재에 대한 경계심도 하나도 없고 그 낯선 존재가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행복한, 그러니까 아담은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아담의 그 말을 듣고 있는 하와는 불쾌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전폭적으로 자기를 받아들여주고 있고 자기 이상으로 아껴주는 어떤 존재가 내 앞에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요. 인간이 최초로 만들어낸 문장은 사랑 고백이었다. 그것도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게 낯설었던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 역할을 해주었던 거죠. 그러나 죄가 들어오는 순간 언어는 완전히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났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꾸짖으시자 변명을 하기 시작하죠. 아담이 얘기합니다. 너 왜 이걸 따먹었냐 하고 말할 때 당신이 내게 주어 함께 살라 명하신 그 여자가 주므로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책임입니다 이러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핑계를 둘로 돌리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를 내게 보내주셨잖아요 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그 여자가 행위의 주체가 되어가지고 나를 죄로 끌어들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비겁한 변명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하와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기보다는 갈라놓는 그런 언어였던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사람들을 묶어주기도 하지만은 갈라놓기도 하더라. 그래서 죄가 우리 사이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는 말로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고 그리고 말로 누군가를 해하려고 하고 이것이 이제 타락한 언어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타락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가운데 제법 유창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말 잘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말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그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의 언어만 있는 게 아니고 말은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대상에게 적절한 때에 발화되어야 합니다. 뭔가 지시하는 언어 같은 게 있어요. 뭐 거기는 물 좀 하나 갖다 주세요 한다든지, 그것은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은 오전 10시 30분이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서술적인 언어인 것이죠. 이것은 어떤 행동을 지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친교적인 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트하고 있던 사람들이 달빛이 오늘은 정말 낭만적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그대와 함께 있기 때문에 저 달빛조차 달콤하게 느껴져요 라고 하는 친교적 언어이지, 달빛이 낭만적이라는 객관적 사태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감탄사도 있습니다. 그렇죠? 와, 이런 감탄의 언어들. 질문도 있죠. 이건 뭘까요? 라고 묻는 거. 나는 왜 없지 않고 있죠?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때문에 경우에 맞는 언어를 적절한 시간과 장소와 그리고 방법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인간을 가장 인간되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고민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난 말만 하려고 그러면 눈물이 나와요. 특별히 누군가와 대립적인 상황이 되면은 말하기보다는 눈물부터 나와가지고 말하지 못하겠어요. 제법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갈등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갈등을 회피하기 위한 태도를 보일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갈등이 창조적인 어떤 방향으로 수렴되는 경우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누군가와 논쟁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논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진리가 승리하는 법은 없다. 논쟁은 때때로 두 성격 사이의 대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격이 강하고 언어가 극단적인 사람이 논쟁에서 이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남을 배려하고 그리고 조심조심 말하는 사람은 언제나 발언권을 빼앗기곤 하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와 갈등에 빠지면 논쟁을 하려고 그러면 눈물부터 나와요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여린 마음의 사람들이 하는 말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제법 많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말하기 전에 새 황금문을 지나게 해야 한다 하고 말합니다. 현대인들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을 때 내가 발언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 개입하며 대화를 하고 있는데 새 황금문을 거쳐서 말하려고 한다면 내 발언권이 사라질 것 같아서 우리는 그냥 뭐 떠오르는 대로 말하지 않나 싶은데요. 첫 번째 황금문, 그건 뭐냐면 그것은 참말인가, 진실된 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늘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참이 아닌 말을 너무나 자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거짓 뉴스 같은 것들이 사람들을 온통 사로잡고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짓 뉴스에 넘어가고 있는 까닭은 뭘까요? 그럴듯하기 때문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듯하기 때문에만 넘어가지는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강화해 주는 말이면 그것이 참말이든 거짓말이든 분별하기보다는 그 말이 내 마음에 드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말들을 정보를 들었을 때 그 정보가 참이라고 바로 판단해 버리면 안 됩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 말을 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인지, 그 말을 통해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구일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그 말이 참말인지 아니면 거짓말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남의 말도 그렇게 분별을 해야 되지만은 나의 말 또한 진정한 말인지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해야 하죠. 거짓 없이 말해야 하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황금문입니다. 두 번째 황금문은 이것은 꼭 필요한 말인가를 생각을 하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하며 살거든요. 마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가 세상 사람들의 몇 가지 어떻게 퇴락한 존재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몇 가지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천박한 호기심. 남들이 누리고 있는 것은 나도 다 누려야 하는 조금 어려운 말로 평균적 일상성, 그런 말을 쓰고 있는데, 세 번째 특색이 뭐냐면 잡담. 별로 필요하지 않은 말인데 끝없이 중얼거리는 거죠. 근데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의미 있는 말만 할 수 없고, 사실은 결혼한 사람들이 왜 결혼했냐고 물으면은 사소한 일을 나눌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때때로 뭐 꼭 필요하지 않은 말도 해야 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필요하지 않은 말들을 줄여가는 게 인생의 지혜이기도 할 텐데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쓸데없는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쓸데없는 말은 어떻게 발화되냐면 판단하는 말, 비아냥거리는 말, 누군가를 정죄하는 말들, 그리고 노골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말들, 이거 다 쓸데없는 말들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은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었을 때 그의 세 친구가 찾아오잖아요. 일주일 동안이나 욥의 고통 때문에 함께 침묵 속에서 슬퍼하고 있을 때는 그 친구들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드디어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욥은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들의 말은 오늘 우리가 읽기에도 어떻게 보면 지당한 말처럼 들리는데, 그들의 말은 자기들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말이었기 때문에 폭력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꼭 필요한 말인가, 이걸 늘 생각하며 말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세 번째 황금문, 그건 뭐냐면 나의 말은 친절한 말인가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을 실어서 말한다든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하고, 친절한 말이라는 것은 그저 다정하고 따뜻하고 정감 어린 말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면서 발화되는 말들이 친절한 말일 겁니다. 계급을 만들고 노골적으로 가르치려는 말들이 아니라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를 존중하고 또 그를 격려하기 위해 하는 말들, 그 속에 애정을 담은 말들인가 하는 걸 생각해야죠. 그러나 오늘 우리 사회에 횡행하고 있는 말들은 그런 새 황금문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참말이 아닌 말들이 세상을 떠돌고 있고요. 필요하지 않은 말들이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고요. 친절하지 않고 오히려 무정하고 폭력적인 말들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질문이 뭐였냐면 말을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말을 잘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요, 남의 말을 잘 경청하는 거예요. 그 말 잘함의 첫 번째 특색은 남의 말을 정말 귀담아 듣는 데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의 의도를 다 파악하지도 못하고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개입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말 잘한다고 하는 것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뭐냐? 그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아주 귀담아 듣는 데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독일의 철학자인 요르겐 하버마스라고 하는 분이 한국에 와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강연 다 끝나고 나서 질문 시간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던진 질문이 그냥 플로어에 앉아있던 내게도 부끄러웠어요. 저런 유치한 질문을 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부끄러웠어요. 세계적인 석학 앞에서. 근데 하버마스는 그 이야기를 아주 진지하게 들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내게 질문한 것은 이러이러한 질문이죠 라고 자기의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자 훌륭한 질문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의 표현이 미숙한데 그가 정말로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의 궁금증까지 읽어내고 그것을 자기의 질문으로 바꿔서 답해 줬어요. 그때 배웠어요. 아, 정말 말 잘한다고 하는 것은 경청으로부터 비롯되는구나. 그런 이야기 말이죠. 이게 저는 말 잘하기 위한 조건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은 잘하는데 다른 사람의 말에 공감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또 말은 잘하는데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이 사람은 말 잘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경청하다 보면 그를 존중하게 되고 존중하다 보면 내 속에 말이 고일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 아름답게 나올 거예요. 재치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유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말의 전달력은 깊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분의 말씀은 우리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들의 말과 달리 권위 있게 들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이런 얘기죠. 우리 그 어르신인 척하는 사람들의 말과 같지 않아. 이분의 말은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아. 이분이 하는 말 속에는 애정이 느껴져. 이분이 하는 말은 진정성이 느껴져. 그런 말이거든요. 말의 내용이 문제가 아닙니다.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태도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말 재치 있게 잘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글쎄 개그맨들에게 배우면 좋죠. 아니면 웅변학원을 가든지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일상 속에서 잘 듣는 거 이걸 출발점으로 삼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은 말을 재치 있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말할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있냐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외국어의 경우를 얘기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외국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잘합니다. 그럼 부럽죠. 외국어 잘하는 사람 보면 부러운데요. 근데 가끔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소위 석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모어가 아닌 외국어로 말하는 강연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색해요. 그 발음이. 근데 모든 사람들이 경청해요. 왜? 그의 영어나 혹은 독일어나 프랑스어가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훌륭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경청해요. 그러니까 말의 재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적확한 말인지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신학교 졸업할 때 우리 어머니가 그 졸업 선물로 목걸이를 하나 걸어주셨는데 거기에 한자 4자를 새기셨어. 신망에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참을 인자. 그리고 목걸이를 걸어주시면서 우셨어. 목사는 참아야 된다. 나는 목회를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 장로님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화를 내지 마세요. 그 얘기를 듣는데 화가 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참고 나는 늘 화를 안 내고 살았는데 나한테 화를 내지 말라니.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제가 언제 화를 냈어요?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아라. 에베소서 4장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화가 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문제는 화가 났을 때 화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게 죄가 아니라 화를 조절하지 못해서 분노로 표출하는 것이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감정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돕는 영을 보내서 내가 말하는 것, 네가 생각하는 것,
네가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화가 날 때 이게 화를 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옳은 일이야 그른 일이야?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는데 이것을 분별하고 이 행동을 가능케 하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좀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2가지를 제안합니다. 자, 이건 제가 훈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냥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막 화가 났을 때 그냥 우리 주변에 분노가 가득해요. 특히 이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서 모두가 분노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큰 감정 중에 하나, 분노를 일으키는 감정 중에 하나가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비해서 나는 손해보고 있다. 그게 굉장히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근데 분노하고 나서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되게 화를 내고 후회를 하죠. 그러면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분명히 이겨야 되는 그런 감정에 대한 부분이고, 성경적으로 보면 이 분노를 이렇게 죄라고까지, 치명적인 죄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요즘 살고 있는 우리들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분노를 이겨야 되는 이유를 먼저 찾기 전에 분노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큰 손해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 저는 목회를 하는 사람이죠. 목사. 교인들은 어떤 목회자의 모습에 가장 실망할까?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물론 이렇게 윤리적으로 범죄를 짓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면 화를 내는 목사의 모습을 본다면 교인들이 참 힘들어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제 목회자 쌤이나 젊은 목회자들에게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목회자가 화를 내는 순간 목회자는 다 잃어버린다. 지금까지 잘해왔던 그 모든 일들이 화를 내는 순간 다 잃어버린다. 그래서 화를 내지 않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목회를 승리할 수 있는 길이다. 근데 이것은 목회의 영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일일 것 같아요. 나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내가 신학교 졸업할 때 우리 어머니가 그 졸업 선물로 목걸이를 하나 해가지고 오셔서 금목걸이를 걸어주셨는데 거기에 한자 4자를 새기셨어. 신망에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참을 인자. 그리고 목걸이를 걸어주시면서 우셨어. 목사는 참아야 된다. 나는 참는 게 굉장히 잘 훈련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잘 참는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내가 나를 주체하지 못해서 화를 낸다? 난 이런 일이 거의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화를 내도 전략적으로 화를 내요. 그러니까 내 분노를 참지 못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화를 좀 낼 타이밍이야.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하고 계획적으로 화를 내요. 그러니까 누구를 혼낼 때도 내 감정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는 다는 아니지만 이제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화를 내요. 그래서 나는 목회를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반전이에요, 지금.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 장로님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화를 내지 마세요. 그 얘기를 듣는데 화가 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참고 나는 늘 화를 안 내고 살았는데 나한테 화를 내지 말라니.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제가 언제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목사님은 화를 안 내는데요. 얼굴에 다 써 있어요. 나는 화를 내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내 분노의 감정이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냥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제 한계입니다. 저는 제 얼굴 모습까지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참고 삽니다. 이게 어떤 분들에게는 또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분노에 대한 감정의 이야기로 다시 들어와 봅니다. 아까 우리들이 왜 화가 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모두가 화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것이 내가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손해보고 있다고 하는 이 감정은 어떤 감정에서 유래하는 것일까요? 나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에서부터 이런 감정이 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노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깊이 들어가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분노를 이렇게 정의를 하죠. 내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꼈을 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정서적인 반응.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나 중심적이기는 하지만 이게 정서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낸다고 하는 것, 화가 난다고 하는 것은 정서적인 반응이고, 이게 내추럴한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화가 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드리자면, 여러분은 화가 나십니까? 괜찮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정서적인 반응입니다. 문제는 화가 났을 때 화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게 죄가 아니라 화를 조절하지 못해서 분노로 표출하는 것이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감정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것과 화를 제어하지 못하는 것. 성경에는요, 참 좋은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4장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에베소서 이 말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사도가 교인에게. 근데 뭐를 전제하고 있어요? 화가 나도. 그러니까 그 위대한 사도에게 있어서도 초대교회 공동체에 있어서도 화가 나는 것이 문제는 아닌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아라. 아주 오래된 창세기 4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는 우리 주변에 언제나 존재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들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죠. 분노에 대한 문제 역시 우리들에게 분노의 감정이 찾아왔을 때 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분노를 제어하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혹시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이 내가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 늘 화를 내더라,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는데 저는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 믿기 때문이 아닐까. 자, 다시 이야기하자면 우리들에게 정서적으로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다. 그러나 이 감정이 일어날 때 이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으로 증거를 대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혜사 성령님이거든요.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나를 돕는 영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돕는 영을 보내서 내가 말하는 것, 네가 생각하는 것, 네가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화가 날 때 이게 화를 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옳은 일이야 그른 일이야?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는데 이것을 분별하고 이 행동을 가능케 하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한다고 하면 우리들의 화라고 하는 감정이 일어날 때 분노로 가지 않고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흔히 성령 세례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령 세례를 받고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고백은 한 번이면 돼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계속되어야 되는 거죠. 제가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게으름을 극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부분이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친밀함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냐, 그 친밀함,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이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들이 화가 날 때 그것을 제어하는 방법을 깨닫게 되겠죠. 자, 이제 좀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2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타임아웃. 이게 타임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경기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타임아웃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하여 지금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고쳐나가는 거죠. 특히 우리 감정에 대한 문제, 내가 조절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문제가 들었을 때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 필요한데 타임아웃이에요. 자, 이건 제가 훈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냥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막 화가 났을 때 타임아웃 하는 거예요, 속으로. 그건 뭐냐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보혜사 성령님의 요청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훈련이에요. 내가 이렇게 화를 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그러니까 결과를 한번 예측하는 사람의 행동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2가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힘든 화의 상황 가운데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님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일이 결과가 미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라. 자, 성경에 굉장히 좋은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경에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어요. 또 하나, 시편 37편 7절과 8절.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잠언 16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성을 내지 않고 더디함이 뭘로 가능해요? 타임아웃. 연습하라. 2번째, 분노의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묵상하는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묵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들의 삶에 다른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큰 영역. 이게 분노가 날 때는 요거밖에 보이지 않아요. 왜? 자기중심적이니까. 근데 하나님을 묵상하면 나 중심적인 것에서 더 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지금 매일 365일 매일 묵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게 몇 개월째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너무 좋다. 왜? 교인들이 매일 동일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이 동일한 스피릿을 가진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모두가 분노에 차 있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공동체로 변해가는 거죠. 이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시작할까?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성경에 시편이 있어요. 시편은 150편까지 있거든요.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시편에 150편 중에 3분의 2 정도가 슬픔과 한탄, 그런 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들은 시편, Psalm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다 찬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3분의 2 가량이 이런 비탄과 슬픔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찬양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분명한데 어떤 슬픔으로 시작했든 어떤 원망으로 시작했든 어떤 비탄으로 시작했든 시편은 다 찬양으로 마무리를 해요. 그래서 찬양, 시편은 찬양이라고 우리들에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분노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맞지 않는 단어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분노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묵상과 타임아웃을 통해서 가능하죠. 한 번은 우리 교회에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이제 목회자 중에 하나가 설교를 하는데 내 비밀을 얘기한 거예요. 내 주일 낮 예배 시간에 뭐냐면 우리 목사님은 내가 옆에서 이렇게 오래 있어 보니까 늘 화가 나면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제가 우리 평신도들하고 어디를 갔다가 제가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랬더니 그 평신도가 상처를 받아. 목사님 화났구나. 근데 제가 어느 날부터 습관이 든 게 있어요.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찬양을 해요. 그런데 이 찬양은 화날 때도 아니면 좋을 때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그 부목사가 그 설교하는 바람에 제가 다시 예배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저는 화날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기쁠 때도 찬양합니다. 근데 저는 저에게 굉장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화가 나면 찬양을 해요. 여러분들의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 타임아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분을 다스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대출을 내서 집을 장만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부동산 한 군데 가서 부동산 전문가라는 말 듣고 결정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1, 2천 원짜리면 야, 저 식당 맛있대 그러면
우리가 다 서치해서 가지 않아요. 맛있다고 그러니까 쟤 그냥 믿을만하니까 가서 먹어봐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큰 액수의 단위로 가면 우리는 그 사람 말만 듣고 하지 않아요. 그건 당연히 여기죠. 근데 신앙은 자기 삶과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만 말만 듣고 자기 신앙과 삶을 결정한다? 그거는 너무 한 분에 대한 의존이 과한 거 아닌가?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가짜 뉴스 문제도 그렇고 또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목적이 자신의 특정한 정치적 혹은 뭐 경제적 혹은 뭐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조작하겠다는 거죠. 오래된 인류 사회가 닥쳤던 극복해야 하는 문제였고 그걸 이른바 선동하기 위해서 많이 그런 가짜 뉴스나 거짓 정보, 편향된 정보를 유통시키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 삶의 풍성함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심지어 우리의 목숨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우리가 인간의 존엄을 가지고 살고 기독교인의 신앙의 진리를 지키고 살려면 다른 사람에게 선동당하지 않고 사는 법을 조금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크게 4가지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믿을 만한 정보 통로라도 그것에만 의지하지 말아라 라는 거거든요.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를 다닐 때 어떤 분이랑 굉장히 가까웠어요. 굉장히 믿을 만한 분이고 신뢰할 만한 분인데 이분이 그 교회 내에 다른 한 분하고 관계가 안 좋았는지 계속 저한테 그분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했어요. 뭐 이게 저래서 안 좋고 저래서 안 좋고. 저랑 가까운 분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나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고. 이분은 굉장히 믿을 만한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이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나 그 사람이랑 화해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저는 바보가 된 느낌이었어요. 이분의 말을 듣고 나도 암암리의 은연중에 저 사람을 미워하거나 혹은 폄하하거나 나쁜 시선으로 봤거든요. 근데 둘이 화해했대요. 둘이 이제 아주 가깝게 지내게 됐대요. 그럼 난 뭐지? 너무나 이상한 감정적 낭비, 그것도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그분을 바라봤던 제 자신이 일단 너무 한심하고 저랑 가까운 분한테 화가 났지만 동시에 제 자신을 더 돌아보게 됐거든요. 이게 논리학에서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인데 이러한 바보 같은 짓을 우리가 저지를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성서를 공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운 좋게 여러 가지 지식을 조금 갖고 있는데 제가 그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도 생물학에 관해서는 생물학과 학부생보다 더 적은 생물학적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제가 잘 모르고 한 얘기를 어느 대학 교수가 박사를 가진 분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전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되게 웃기죠. 저는 사실 생물학 학부생보다 모르는데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믿을 만한 소식 통로라도 그 이야기를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떻게 요즘은 조작하냐면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어떤 거를 많이 했던 분이 이러면서 SNS나 이런 등으로 퍼나르거든요. 거기에 모두 다 믿지 말아라. 선동당하지 않고 사는 법 두 번째 건 뭐냐면 모두 다 사실만 말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파블로 피카소가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정치인은 거짓을 말하기 위해서 사실을 얘기하고 예술가는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한다 그랬거든요. 실제로 피카소가 그린 그림, 입체주의 시기에 그린 그림 보면 존재하지 않는 그림이잖아요. 그러나 거짓이지. 그러니까 어떤 여인을 그려놓는다고 하고서는 이상하게 그려놓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그러한 식의 거짓 그림, 이른바 거짓 그림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보는가 시각적 진실을 이제 전달하잖아요. 근데 피카소에 따르면 정치인들은 거짓을 말하기 위해서 진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실을.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실만으로도 거짓을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학교 강의 시간에 종종 하는 놀이가 있어요. 어떤 놀이냐면 한 학생을 이제 불러 세워요. 그 다음에 물어봅니다. 자네 부모님에게 원망하거나 심지어 욕한 적도 있지? 그러면 대부분의 욕한 적도 있고 또 사춘기 때 부모님을 원망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 그래요. 자네 저 친구하고 대단히 싸우거나 혹은 말은 안 했지만 삐져서 제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한 적 있죠? 그러면 대부분 다 그래요. 그렇다 그래요. 자네 선생님 뒤에서 굉장히 흉본 적 있지? 당연히 있죠.
그러면 그 사실들이잖아요. 그 사실들을 모두 모아놓고 이 학생을 어떻게 선언하면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 학생은 부모님께 불효하고 친구들에게 잘못하고 선생님에게 제대로 대접하지 못한 사람이다. 제가 다 사실만 말했잖아요. 제가 덧붙인 거 없죠. 그 사실만 모아놓으면 그 학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이상한 학생이 돼요. 상종 못할 학생이 되거든요. 그럼 그 학생을 그대로 세워놓고 다시 물어봅니다. 부모님 사랑하지? 당연히 사랑하죠. 친구들을 위해서 굉장히 큰 희생 감수한 적이 있거나 작은 희생이라도 감수한 적이 있죠. 그러면 당연히 있죠. 그리고 존경하는 선생님하고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존경의 마음을 표한 적이 있죠. 물어보면 당연히 있죠. 그럼 제가 그 사실만을 가지고서 그 학생을 선언합니다. 이 학생은 정말 훌륭한 학생이라고.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그 학생입니까? 어떤 한쪽의 면이 이 학생의 진실을 전달해 주지 않아요. 사실만으로 거짓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잘못한 면을 쭉 나열하면 이 사람은 세상에 없는 나쁜 사람이에요. 반대로 한 사람의 잘한 면을 쭉 모아놔요? 세상에 이런 위대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이 두 모습 모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나 한 사건의 정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평가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이런 식의 사고를 하는 걸 뭐냐면 확증 편향에 오르라고 부릅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에 관한 증거들만 수집해서 믿는 거예요. 다른 반대 증거가 나오잖아요. 자기가 접할 수밖에 없잖아요. 반대 증거를. 그럼 그게 귀에 안 들려요. 그게 눈에 안 보여요. 그런 걸로 약간 흔들리다가도 자기가 믿고 싶은 증거를 발견하면 바로 자기의 믿음을 그냥 강화합니다. 셋째, 이 선동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게 뭐냐면 청자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자극하면서 선동합니다. 이른바 진화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은 부정적 감정에 주목하도록 진화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우리가 확확 반응하냐? 분노를 일으키는 거에 반응해요. 혐오하게 하는데 반응해요. 경멸하게 하는데 반응하거든요. 그건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분노라는 건 자기 몫을 빼앗겼을 때, 부당한 취급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 화나잖아요. 그리고 그 필요한 감정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몫을 빼앗겼을 때 분노하지 않으면 그거 잘못한 거죠. 살 수가 없어요. 혐오라는 건 뭐냐면 가장 원초적으로 더러운 것이 입에 닿았을 때 느끼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아주 정말 싫잖아요. 이 혐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더러운 것을 멀리하는 감정이 없으면 그것이 육체적으로든 혹은 도덕적으로도 우리가 정말 오염돼서 문자 그대로 죽거나 아니면 더러운 짓을 하게 되잖아요. 또 경멸이라는 감정이 있거든요.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규율들을 지키지 않을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이거 아주 대학생들 예를 들면 간단합니다. 조별 과제, 조별 모임하면 이른바 무임승차자가 있고 무임승차자에게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분노, 혐오, 경멸이 다 같이 들어가는데 그때 주로 느끼는 게 경멸이거든요. 쟤는 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지 않느냐? 쟤는 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 갔다 오지 않았느냐? 쟤는 왜 세금을 내지 않았느냐? 쟤는 왜 우리의 그 건강보험료를 저렇게 쓰는 나쁜 짓을 하느냐? 요 세 감정을 적절히 사용하면서 듣는 사람들을 분노하게 합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열심히 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살고 애 키우려고 살고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열심히 살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힘들죠? 안 힘든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힘들지. 왜 힘들까? 그거 저 사람들 때문이에요. 저 사람들이 우리의 권리를 가져왔기 때문이에요. 하고 우리 공동체 밖에 적을 설정하거나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랑 결탁해서 우리한테 힘을 발휘하는 줄 아세요?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사람들이 우리의 배신자라서 저 사람들하고 결탁해서 저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야, 이 사람들 없애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아주 전형적으로 분노와 혐오와 경멸을 일으키는 그런 행동입니다. 나치즘 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일 국민 여러분도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어요. 1차 대전 후 전쟁 배상금 갚느라고 독일이 아주 죽어나고 있던 때에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럴까 이걸 도대체? 내 삶은 왜 이럴까? 저 유대인들 때문이에요. 쟤네들이 우리의 도덕적 감정을 타락시키고 있어요. 우리 사회에 기여하지도 않으면서 우리의 것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분노와 경멸과 혐오의 감정을
특정한 대상인 게 더 쉬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없애자고 얘기하죠.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정말 그 사회의 위기를 불러일으킨 주원인일까요? 그거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 듣는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는데 분노와 혐오와 경멸의 감정을 일으키는 어법을 사용한 사람들을 주목해봐라. 어떤 정치인의 언어가, 어떤 종교인의 언어가 분노와 혐오와 경멸을 불러일으키는 말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 사람이 지목하고 있는 대상이 정말 그러한가? 그 사람은 뭘 원하는지를 주목해봐라. 이렇게 우리를 선동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경쟁자, 자신과 경쟁하는 사람들을 악의 무리와 공조 혹은 동조하는 자로 낙인 찍고 악의 무리를 물리치기 위해서 나서는 자신들에게 힘을 달라, 돈을 달라라고 요구해요. 그 다음에 그 선동에 동원된 이들은 자기 발등인지도 모르고 도끼를 자기 내려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선동꾼들은 결국 사회를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갈등으로 몰아넣고 그 에너지를 받아 자라는 분노와 혐오와 경멸의 부정적 정서를 우리 사회와 교회와 우리 내에 심어놓습니다. 우리 삶의 건강함과 아름다움을 모두 다 해치게 되죠. 마지막으로 우리 기독교인과 관련돼서 할 수 있는 말은 우리의 신앙에 따르면, 성경에 따르면 이런저러한 사람들은 없어져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분노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운동으로 나서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정말로 성서가 그렇게 말하거나 정말로 우리 신앙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한 사람의 해석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2, 3세기 전만 해도 노예 제도는 말이죠. 성서가 지지하는 제도였어요. 한 세기 전만 해도 남성과 여성의 차별을 두고 여성이 성직자로서 일할 수 없는 것은 성서가 지지해주는 얘기였어요. 예전에는 이게 성경의 뜻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이 변해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서는 늘 그 자체가 아니라 해석으로 생겨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악보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악보가 있어도 악보가 그 자체로 연주하지 않잖아요. 베토벤의 소나타가 있어요. 그러면 악보만 보면 그 음악인가요? 아니죠. 그것을 연주할 때 그 음악이 되잖아요. 성서도 똑같아요. 성서가 글자 그대로 있나요? 그 글자를 우리가 읽었을 때 성서를 읽는 사건이 일어나요. 말씀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성서를 계시해주고 영감해주신 하나님과 성령님이 그 문자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면서 말씀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성서 문자 그대로는 글에 지나지 않잖아요. 악보가 악보 그대로 지나지 않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서를 본다는 건 해석의 차원이 생략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왜곡된 사람에게는 왜곡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걸 성서의 진리라고 독선적으로 선포하는 걸 우리가 따라줄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훌륭한 악보가 있어요. 근데 형편없는 연주자가 연주를 했어요. 그게 정말 베토벤이에요? 그게 정말 바흐예요? 아니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말해주고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첫 번째, 믿을 만한 통로라도 우리가 그것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 둘째, 사실만으로 거짓을 얘기하고 있으니 우리의 확증 편향을 늘 성찰하고 되돌아봐야 된다. 셋째, 분노와 혐오와 경멸의 언사를 자꾸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도를 의심해라. 그들이 지목하는 적이 정말 적인지 생각해봐라. 우리가 감정적으로 휩쓸리지 않고 생각해야 됩니다. 넷째, 성서와 신앙에 따라 어떤 것을 권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그 사람의 해석인지 아니면 정말 성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대다수의 이야기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누군가에게 더군다나 누군가의 불순한 목적에 휘둘리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남에게 의지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공부할 수 없고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전문가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전문가들은 굉장히 더 양심적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분야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전문가의 말을 듣고 행동을 하니까 전문가는 정말 양심에 거리낌 없이 자기가 공부한 바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전문가라고 믿고 따랐는데 어떤 사람은 건강을 망치거나 어떤 사람은 재산의 손실을 잃거나 어떤 사람은 신앙을 그르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부분을 다 공부할 수 없으니까 전문가의 말을 듣는데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한 전문가에 의존하진 않아요. 간단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대출을 내서 집을 장만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부동산 한 군데 가서 부동산 전문가라는 말 듣고 결정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분 말도 듣지만 여러 가지 알아보고 하잖아요. 1, 2천 원짜리면 혹은 2, 3만 원짜리면 야, 저 식당 맛있대 그러면 우리가 다 서치해서 가지 않아요. 맛있다고 그러니까 쟤 그냥 믿을만하니까 가서 먹어봐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큰 액수의 단위로 가면 우리는 그 사람 말만 듣고 하지 않아요. 그건 당연히 여기죠. 근데 신앙은 자기 삶과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말만 듣고 자기 신앙과 삶을 결정한다? 그거는 너무 한 분에 대한 의존이 과한 거 아닌가?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믿을 만한 분이라도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점검하는 일들이 필요하고 그거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집 살 때도 그렇고 우리가 학교 갈 때도 우리나라에서 중고등학교 다니기 힘드니까 저기 좋은 외국의 어느 보딩스쿨 보내세요. 그러면 네 하고 보내나요? 그건 그렇게 열심히 알아보면서 신앙은 그냥 목사님 말만 듣고 따르겠다? 그거는 자기 삶의 어려운 부분을 그냥 의탁해놓고 말겠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공부할 것 우리가 서로 점검해 볼 건 점검해 봐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의 불행 속에는 기분 나쁘지 않은 무엇이 있다. 정말 이상한 일이긴 한데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이게 질투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저 사람이 누리고 있는 행복이 왜 내게 아니지? 그런 질투심이 일어나죠. 가만히 따지고 보면 나하고 비슷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인색해요. 인색하면 대개는 뭐 돈을 안 쓴다든지 남에게 줄 모르는 사람들을 인색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건 물질적 차원이고 정신적으로 보면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인색함이에요. 나 같아도 질투날 것 같은데요. 근데 질투날 건덕지가 없는 게 난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없는 사람은 질투할 것도 없어요. 조금 있기 때문에 질투가 가능하죠. 근데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죄를 얘기할 때 7가지의 죄의 뿌리를 얘기하거든요. 교만으로부터 시작돼서 이제 나중에 탐식 먹는 것까지 이르는 7가지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인색이라는 게 있어요. 인색하면 대개는 뭐 돈을 안 쓴다든지 남에게 줄 모르는 사람들을 인색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건 물질적 차원이고 정신적으로 보면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인색함이에요. 근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나하고 비슷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인색해요. 나하고 비교할 수도 없이 정신적으로 높다든지 이런 사람에는 우리가 흔쾌히 박수를 보내는데 사실은 친구가 잘 된 거 보면은 그렇게 흔쾌하지 않죠. 이마누엘 칸트가 한 얘기가 있거든요. 가장 친한 친구의 불행 속에는 기분 나쁘지 않은 무엇이 있다. 정말 이상한 일이긴 한데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이게 질투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저 사람이 누리고 있는 행복이 왜 내게 아니지? 그런 질투심이 일어나죠. 어쩔 수 없는.
우리나라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사람들이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 집 한 칸 갖는 게 인생의 목표처럼 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집을 거주하는 장소가 아니라 돈벌이의 수단으로 보고 있는 우리 사회가 상당히 슬픈 거죠. 성서의 기본적 정신은 땅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는 거잖아요. 땅의 주인은 하나님. 우리가 잠시 여기 머물다 가는 거지 내가 땅을 만든 것도 아니고 또 그 집 속에서 영원히 살 수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땅을 구획하고 내 것이라고 하고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 세상의 모습이긴 하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옛날에 우리 살던 집들이 다 소박하고 그럴 때는 별로 이 부동산에 오르고 내리기에 그렇게 관심들이 없었어요. 근데 점점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고 가는 거죠. 왜냐하면은 돈이 우리의 삶을 너무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신화 속에 사람들이 모두가 다 빠져 있죠. 그러나 부러워한다고 해서 현실이 바꾼다면 부러워해야죠. 질투해서 현실이 바뀐다면 질투도 해야 하겠죠. 그럴 수 없다고 한다면은 투덜거리기보다는 내 삶을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보다 가진 것은 없지만은 내 삶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돈으로 획득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 속에 의미 있게 다가와야 하는 거죠.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참 좋다 하고 말한다든지 또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를 들으면서 창조의 리듬을 느낄 수 있다든지 피어나는 꽃 한 송이를 보면서 부활의 시범 보듯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면 경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나의 그 부족함, 주머니가 텅 빈 것 이것이 그렇게 비참하게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내 삶을 소중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문을 좀 열면 좋겠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뭐냐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와서 금방 부자가 되는 이 현실은 고쳐져야 하는 현실이거든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집 마련하기 어렵고 또 젊은이들도 결혼을 해도 도시에 살 수가 없고 집을 장만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좋은 세상이 분명히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적으로라도 이런 세상, 집을 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자랑스럽지는 않은 여러 채 가진 거지. 그런 세상 만들고 집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거주하는 공간으로서 인식되도록 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한 분이 부러운 그 마음은 알겠는데 자기의 삶을 잘 살아내도록 노력하는 게 그 부러운 마음에 넘어가지 않는 비결 아닌가 생각되네요. 내 시야가 좁아졌구나라는 걸 자각해야 돼요. 내가 그 문제에만 골똘하고 있거든요.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야간에 이제 경계 훈련을 해요. 그때 교관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뭔가 움직임이 있으면 예민하게 알아차려야 하는데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그때 열심히 바라보면 틀림없이 그게 움직일 거래. 그게 뭐냐면 환상이 빚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은 잠시 눈길을 딴 데로 뒀다 다시 봐라. 그러니까 내 마음이 뭔가에 골똘하고 있을 때 그게 나를 괴롭힌다 생각하면 잠시 한눈 팔아야 돼. 다른 거 쳐다보고 다른 현실을 바라보고 나면 그 문제가 그렇게 내게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죠. 근데 눈이 잘 안 돌려지는 게 문제이긴 한데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아픔의 현장 같은 데도 가보고 내가 도와야 할 사람들이 있을까 자꾸 돌아보면 오히려 내 삶이 너무 사치스러운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때도 있죠.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때를 지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그 때에 맞는 아름다움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때가 있죠. 인생엔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세워야 할 때가 있으면 허물어야 할 때도 있는 거고,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전도서 기자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모든 때를 아름답게 만드셨다. 참 세월이 참 무상하죠. 세월이 무상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싶기도 하고, 우리가 야곱 생각이 나는데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바로와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노인장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제 그렇게 묻자 130년의 세월을 살아왔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게 아마 자기 인생에 대한 정리일 거예요. 누구나 다 사는 거 쉽지 않죠. 난 꽃다운 시절이 다 지나갔어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죠. 살다 보면 주름도 생기고 또 흰머리도 생기고, 이걸 이제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가장 아름다운 때는 잠깐이니까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 시기들을 견뎌내야 하거든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왔다가 갈 수밖에 없어요. 안 간다면 문제겠죠. 시편 시인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숨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숨을 다시 불어넣으시면 우리는 다시금 살아납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의 징조,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음이죠. 아쉬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거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어리석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때를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때가 있거든요. 아이 때는 아이다워야 하고, 그렇죠? 또 청년들은 청년다워야 합니다. 오늘의 슬픔은 뭐냐면 아이들이 아이답게 놀고 성장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박탈당하고 있다는 거죠. 청년의 특색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불온함이라고 생각해요. 기존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부정하고 그리고 새로운 이상적인 가치관을 지향하는 것인데, 오늘의 젊은이들은 너무 길들여졌단 말이죠.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버둥거리고, 그렇죠. 장년들도 원숙해지지 못하고 경쟁 속에서 이렇게 살게 되고, 노년도 이제 똑같은 상황 속에 되는데, 정말 슬퍼해야 할 것은 뭐냐면 자기의 때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을 슬퍼해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때가 있죠. 인생엔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세워야 할 때가 있으면 허물어야 할 때도 있는 거고,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전도서 기자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모든 때를 아름답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그 때에 맞는 아름다움을 살아내는 게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살죠. 그러나 인간의 한계가 있어. 어떤 한계냐면 그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결국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이죠. 그래서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때를 지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그 때에 맞는 아름다움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성장은 그치지만 성숙해져야 되거든요. 나이가 들면 원만해져야 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도 아주 까칠하다든지,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젊은이들과 경쟁을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굉장히 추한 모습으로 보이기가 쉽죠. 근데 어머니의 주름살을 보고 추하다고 느끼는 자식은 없을 겁니다. 어머니의 흰머리를 보고 추하다고 느끼는 자식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흰머리와 주름살이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해 왔던 세월이 만든
훈장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다고 한다면 검버섯조차 고마움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때에 맞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면 참 좋겠다. 백발의 때가 오는구나. 이 때에 맞는 아름다움이 뭘까? 주름살의 시기가 왔구나. 이 주름에 걸맞는 인생을 내가 살고 있는가? 이 고민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기를 아껴야죠. 너 애썼다. 애쓰는 흔적이 있다. 다만 이제 그 속에 빛이 깃들기를 바라야죠. 중세시대의 성화를 보면 후광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내면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외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인데 예쁘진 않은데 근데 보는 순간 마음이 환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내면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방식은 없어요. 그냥 그 존재 그 자체가 저 사람 참 따뜻하다. 사람들을 대하는 게 참 정답게 대해주는구나. 저 사람 또 만나고 싶어. 이런 것들이 그 속에 있는 빛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만나고 나면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사람. 만나고 나면 나를 잊게 되는 사람. 이런 것들이 빛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내 모습이 외모가 바뀌어가는 것을 서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 외모 속에 빛이 깃들지 않는가.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빛이 그 속에서 나오지 않는 것을 더 서러워해야 하지 않을까. 세상에는 아름다운 모습을 한 사람들은 많은데 그 속에서 거룩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목표가 남들이 보기에 외적으로 얼마나 아름다운가가 아니라 나의 모습이 어떻든지 내면 속에 있는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져서 나의 눈빛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삶이 순수해지고 맑아지고 깨끗해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면 그거 나이 잘 드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드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회가 인정해주고 내 양심이 인정해주는 방법으로 그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거예요. 이거 사실 욕구는 굉장히 에너지 덩어리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에서 30년을 공부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생활한 한성열입니다. 중년이 돼서 자기가 여러 가지 많은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특히 많이 이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외도에 대한 관심이 이제 늘어난다. 자기가 그래도 한평생 이제 도덕적으로 흠잡게 살았고 더더군다나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외도에 대한 이러한 자꾸 관심이 가는지 너무나 괴롭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먼저 하나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중년의 외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하나도 이상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부터 얘기하고 싶어요. 더 이상 젊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노인은 아닌 이런 시기가 중년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제 대개 이 사회적인 통념이요. 젊은 거는 좋은 거고 늙은 건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년을 넘어가면서 가는 그 중년의 시기를 사람들이 기쁘게 이거를 맞이할까요? 아니면 가능하면 이 내가 늙은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능하면 막고 인식을 안 하려고 할까요? 인식을 안 하려고 하죠. 아니야, 난 아직도 젊었어 하는 이 반응이 제일 먼저 와요. 그러면 내가 젊었다는 거를 이제 계속 확인을 하는 작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한테서 이거를 확인하는 게 제일 효과적일까요? 예를 들면 나하고 친근한 이성이라면 같이 늙어가는 이성들이잖아요. 그 같이 늙어가는 이성이 젊다 이렇게 얘기해봐야 그게 별로 효과가 없죠. 나하고 지금까지는 별로 친하지 않았던 이성이 돼야 돼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집 밖의 이성이어야 되죠. 그래서 이 중년이 돼서 외도를 한다는 거는 단지 여기가 내가 이성에게 마음이 끌린다 이거로 보시면 해결이 안 돼요. 이 그 기본 원인이 내가
젊었다라고 하는 거를 계속 그 유지하고 싶고 늙었다라고 하는 거를 부정하고 싶어 하는 사실 때문에 하나의 방편으로 내가 이런 마음이 드는구나 하는 걸 일단 인정이 돼야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성격의 성숙도가 결정이 되는데요. 이게 제일 이제 미성숙하게 행동하는 거는 그냥 자기 욕망을 행동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린애 같은 삶이에요. 어린애들은 어떤 욕구가 일어나면 그대로 그냥 행동으로 옮겨야 되거든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적어요. 이 대상하고 결혼을 설사 한다 그래도 남겨진 이 가족들이나 그 배우자나 그 자녀가 받는 상처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 다음의 단계로는 자기가 그러한 마음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면은 처벌을 받으니까 요거를 마음속 깊은데 무의식으로 내리 눌러버리고, 그러면 겉으로는 아주 그 거룩한 사람이 되죠. 전혀 그런 표정을 안 짓고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내리 누르고 있는 이 성적인 욕구는 어디가 있을까요? 마음의 깊은 데 있죠. 이게 행동으로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삶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게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내가 어떠한 그 성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걸 눌렀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러한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과도하게 비난을 해요. 그리고 그걸 비난하는 걸 통해서 그걸 무의식으로 내리 누른 자기 자신의 행동을 굉장히 정당화하고 소위 의인화를 해요. 굉장히 나는 신앙심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구나라고 스스로 자기를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일종의 자기 기만이에요. 근데 대개의 경우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또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흉보는 일도 제일 많고, 부정적인 얘기들이 사실은 교회에서 제일 많이 돌아다녀요. 그 다음에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느냐. 이 행동에 대한 비난을 얘기하면 이거는 사람들이 안 바뀌어요. 그 행동의 밑에 있는 그 마음이 뭘까 하는 거를 받아주면, 그때부터 내가 이 마음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구나.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래 보았댔자 내가 영원히 지키려고 하는 젊음이 지켜지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감정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이거를 옮기는데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사회가 인정해주고 내 양심이 인정해주는 방법으로 그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거예요. 이거 사실 욕구는 굉장히 에너지 덩어리거든요. 근데 이걸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칼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칼이라는 게 이 나쁜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 어머니의 손에 들어가면 가족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잖아요. 이런 문제를 자꾸 겪으면서 우리가 상담을 했는데, 맨 첫 번에는 자기가 굉장히 비도덕적인 사람이고 특별히 자기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을 하고 굉장히 걱정을 하고 상담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이 절대로 이게 무슨 병적인 감정이라든가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생긴 건 아니고 이러이러한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게 왔다 하는 걸 충분히 본인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 자기 주위에 있는 이런 걸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거를 좀 알려주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이러한 그 중년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런 걸 알려주는 교육을 하는 이 강사로, 유명한 강사로 이거 바뀌었어요.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 많죠. 이게 그래서 이제 중년의 모토는 꾸밈없이 주는 거예요. 중년은 내가 많은 소스를 제일 많이 이 자원을 가지고 있는 시기거든요. 그럴 때 이 자원을 내 자식과 같은 다음 세대가 잘 성장할 수 있게끔 얘네들을 도와줘서 얘네들이 잘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못 이룬 꿈이 계속 이어져 나간다는 느낌을 가지는 게 이게 중년을 제일 바람직하게 보내는 이러한 특징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바로 이러한 상태로 가게끔 도와줘가지고 나 자신도 그렇고
사회가 유용한 방법으로 어떻게 이거를 승화시키는 이 전환을 시켜주느냐 하는 게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의 요체가 되는 거죠.